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개발해낼 수 있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이거 아세요? 은사는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말이 다르죠. 이제 우리는 열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개발해낼 수 있는지 말이죠. 이 아름다운 날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 당신을 강하게 하고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놀라우신 주님, 당신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놀라운 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경은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는 열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열매로 시작하고 또 열매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올바르게 심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는 먼저 좋은 토양에 심겨져야 합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좋은 토양에 심겨져야 하는지 우리 알아봅시다. 시편 1편 3절에는 제가 3절만 읽기보다는 제가 전체를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편 92편 13절 14절도 또한 보도록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겨져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올바르게 심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올바르게 심겨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중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구별되라고 하시며 그 다음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떻게 어둠과 교제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계속 교제하면서 올바르게 심겨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계속 사귀면서 올바르게 심겨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편은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 복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싫어라고 말하고 세상의 죄에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받을 때, 공부할 때, 읽고 계속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열 때, 성경을 열 때 기쁨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쁨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말씀 묵상에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심겨지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심겨지는지 시편 92편을 통해 봅시다. 이 구절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시편 92편 13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며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와의 교제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말씀을 공부했으며 또 이 집 저 집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교제가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함께하도록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서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당신 안에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당신 삶의 일부로서 성도들과 교제를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간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매우 허약해졌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에 매우 푹 빠져 있었지만 성도들과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삶에 참여하지 못했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에 따라 우리는 서로 각자의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교제를 터무시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당신은 물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사랑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당신에게 적합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매우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교회를 하나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말씀처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열매의 정체성은 바로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이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는 실제로 나타나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산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맺는 것 뿐입니다. 그분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되어지며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대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생산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맺는 것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열매죠.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도나무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볼 때, 즉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하게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삶 안에 있고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질 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볼 것인데 바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열매를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즉 그것이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책임은 바로 열매가 생산적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당신의 삶이 열매를 많이 맺는 생산적인 가지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아주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놀라운 무언가를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무화과 나무 심은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열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찍어내버리라. 하지만 그가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키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4년째까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 4년이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생산성을 위해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시간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무한정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바로 4년입니다. 4년.
당신은 이러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포도원지기가 말하길 주인님 좋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이제 잘라버리십시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고 1년을 더 주라고 했을까요? 포도원지기는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시간을 더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옵기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지금 제 설교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주님을 무시했을 수도 있으며 또는 주님의 집을 무시했을 수도 있으며 또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주님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게 된다면, 만약 당신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이나 교회 가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마침내 당신에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힘이 남아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 속에 너무 많은 강력한 요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수들이 당신을 주님과 멀리 떨어놓기 위해 세운 요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속박당하는 것에 대해 가르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계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퇴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퇴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행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억눌림 단계입니다. 억눌림 단계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단계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군가가 뒤로 후퇴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아마도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 즉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두려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을 더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버리게 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것을 원래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는 잠언 29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 계속 가르침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이제 앞으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신이 이제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에 대해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주님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소홀히 함 또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관가하는 것은 매우 큰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캐서린 쿨만 씨는 말하기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무시당하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이며 주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삽시다.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이 갈라디아서가 당신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이것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아무도 주님 없이 계속 서 있을 만한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님의 열매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열매이며 아홉 가지의 송이를 가지고 있는 한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아홉 가지 은사와 또 아홉 가지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랑은 주님을 향하여 겨냥되어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주어집니다. 사랑은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을 읽으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있고 또 적절하게 심겨져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과의 교제에 심겨져 있으면 비로소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다른 8가지 열매에 바로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말씀하기를 사랑이 부족하면 주님께 책망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꾸중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거기에 있으면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생산해냅니다. 예배소서 3장 18절을 보십시다. 저는 아마 내일 가르침을 계속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소서 3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충만하신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성령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고 이 모든 열매가 당신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놓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받고 싶다면 당신은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당신께 우리가 항상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최고로 복된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내일에도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우리의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그는 우리를 재정적으로 축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형통의 율법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 어떤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집니다. 생각하십시오. 상점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농부가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고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그것이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지금 해야 될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씨앗을 주님께 심는 것입니다. 당신이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내일 다음날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씨앗은 당신에게 수확으로 되돌아올 것이고 또 당신은 그 수확을 또 심음으로 더 큰 수확이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의 법칙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확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씨앗을 하나님께 심어야 합니다. 수확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는 이 설교 가르침을 저는 번역하기를 원합니다. 스페인어로 시작해서 포르투갈어로 그리고 다른 언어로 번역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맞게 번역하는 것은 돈이 들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많은 세계가 우리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하기는 제 설교가 이란어로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당신에게 씨앗을 심을 때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으며 주님께 모든 존귀가 있습니다. 찬양이 주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설교가 곧 있으면 중국어로도 번역될 것입니다. 중국에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는 큰 말씀을 드릴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씨앗을 심을 때 당신은 살 것입니다. 좋습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것도 산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은 살아날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플랫폼을 통해 씨앗을 심으십시오. 저는 저의 benin.org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씨앗을 심으십시오. 가장 간단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BHN4577로 심으십시오. 하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그 성령님의 열매로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